네. 지금 저는 강화의 노틀담 생태 영성의 집에서 지금 농사 짓고 있고요. 지금 저 2010년도부터 지금까지 농사 지으면서 아마 창조계 보전이라는 어떤 부분에서 JPIC를 맡아서 수녀회 JPIC를 맡아서 해보지 않겠느냐라는 그 요청이 있었고 그래서 뭐 연합회에서도 잠시 일을 했었었는데 다시 또 땅을 돌보는 현장으로 돌아와서 살고 있습니다. 전환학교 제안을 듣게 됐을 때 정말 다른 어떤 강의보다도 굉장히 많이 떨리는 마음을 갖게 됐는데요. 여기 지금 오신 분들 중에는 정말 많이 이미 알고 계시고 저보다 오랫동안 활동하신 분들도 계셔서 사실 많이 떨립니다. 네. 전환학교 포스터에 이렇게 목적이 이렇게 소개가 됐었어요. 2025년 하반기 수도자들의 전환학교. 오늘날 현대사회가 처한 위기 극복을 위한 교회의 가르침인 JPIC의 정신을 배우고 행동으로 나아가기 위한 수도자들의 전환학교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라고 했는데, 이 JPIC에 대한 질문, 그냥 어떤 현장에 나갔을 때 수도자들이 나와서 활동하는 것을 보면 JPIC야 라고 이렇게 하고 또 그러다 보니까 JPIC 하면은 왠지 거리에 있어야 될 것 같고 이렇게 으쌰으쌰 하는 사람, 수도에 내에서도 이런 인상들을 갖기가 쉬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땅을 읽으면서 어떻게 이 정의, 평화, 창조 질서 보존을 위한 그 나의 소임을 어떻게 계속해서 나가야 되는지 이런 질문들을 하게 되면서 바로 이거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는데 각자의 자리에서 생각하는 것, 깨닫게 되는 것이 아마 다를 것 같은데, 오늘은 제가 먼저 이렇게 땅을 읽으면서 생각하게 된, 깨닫게 된 JPIC에 대한 생각을 선생님들과 함께, 형제 자매님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네. JPIC에 대한 기본 이해와 역사. 뭐요? 음, 함께 시작 기도로 성령께 오늘 이 시간 함께 해주시기를 청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오소서 성령님, 성령님께서는 새로운 언어를 불어넣으시고 우리 입술에 생명의 말들을 주시니 우리가 아름답지만 말하지 못하고 과거로 가득하지만 미래가 없는 박물관 교회가 되지 않게 지켜주소서. 저희 가운데 오시어 저희가 열정을 잃거나 예언의 힘이 흐려지거나 무용하고 무익한 토론으로 그치지 않게 하소서. 오소서 사랑의 성령님, 성령의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열어주소서. 거룩함의 성령님, 거룩하고 충실한 하느님 백성을 새롭게 하소서. 오소서 창조주 성령님, 지구의 얼굴을 새롭게 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사실 이 기도문은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지난 2021년에 그 시노드를 시작하시면서 전 교회에 하는 백성들에게 함께 기도하자고 요청하신 기도문이었어요. 이 기도문에 형제 자매들하고 같이 기도할 때 어디가 가장 그 기도말 중에 가장 인상적이고 새롭게 다가오는가 질문을 드렸는데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짚었던 부분이 박물관 교회가 되지 않게 지켜주소서 이 부분이었어요. 박물관 교회가 된다는 것은 과거에 머물러 있는 교회인데
교회가 왜 하필이면 이런 문구를 기도문 안에 넣고 온 하는 백성이 이 기도를 바치게 요청을 했을까? 과거에 머물러 있기 때문은 아닐까? 새로움을, 새로움으로 넘쳐나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요청을 교회가 읽은 것은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었고, 또 한편으로 지구의 그 한계, 지금 굉장히 힘든 상황, 위기, 이것을 기도문 안에다가 이제 과감하게 계속해서 이제 집어넣으면서 창조주 성령님, 지구의 얼굴을 새롭게 하소서라고 간절히 청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는 백성 중에 하나하나인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지체들인 우리들은 이 지구의 얼굴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까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JPIC에 대한 그 질문을 하게 됐을 때, 일단 기본적으로 이 JPIC 정의, 평화, 창조 질서 보존, Justice, Peace and Integrity of Creation 이 단어가 이, 우리가 흔히 정의, 평화, 창조 질서 보존이라고 말하고 있는 이, 이미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이런 중요한 그 키워드가 언제부터 주목하게 됐는지 이것에 대해서 살짝 들여다보겠습니다. 사실 이 JPIC는 가톨릭 교회에서 먼저 사용한 단어가 아니라 개신교에서 먼저 사용했었습니다. 1948년, 그러니까 세계대전이 전쟁이 전쟁 후에 어떻게 하면 이 하느님 백성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을지에 대한 개신교 내에서의 어떤 고민이 담겨서 정의평화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게 됐고, 그 다음 83년도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정의평화 창조보전에 대한 것을 어, 키워드로 해서 생명이냐 죽음이냐라는 질문을 던지게 됐고요. 한국에서는 1990년도에 JPIC 세계 대회를 개최해서 우리 그 가톨릭 교회도 이때 함께 참여하게 되면서 가톨릭에서도 조금 같이 사용하게 됐습니다. 특별히 전체 교회 안에서 JPIC를 언제부터 주목하게 되는가라고 질문했을 때, 공예 후에 1992년부터 1965년, 2년부터 65년까지 공의가 있었는데, 공의 후에 67년에, 바오로 6세께서 민족들의 발전 회칙에서, 회칙을 발표하시고, 반포하신 후에 교황청 정의평화위원회를 설립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70년도에는, 한국 천주교 정의평화위원회를 설립하게 됐고요. 71년도에 전 세계 남자 장상연합회 USG와 세계 여자 장상연합회 UISG의 정의평화위원회를 설립하는데 74년에 두 그 USG와 UISG가 합동해서 워킹그룹을 조직하게 되고 82년도에 함께 정의평화위원회를 조직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무국을 운영하게 되는데 여기서 저는 이런 맥락을 주목하게 돼요. 93년도에 그 JPIC 사무국을 운영하게 됐다. 이런 그 큰 단위체에서 어떤 사무국을 시작하게 됐다. 정의평화위원회를 교황청에서 시작하게 됐다라는 건 주교회가 각 그 주교들이 이러한 교회의 맥락을 받아들이게 되고 또 수도자들 장상연합회, 세계연합회가 이러한 사무국들을 운영하게 됐을 때 전 세계에 각 세계에 있는 그 여- 장상들의 모임에서 JPIC 사무국을 운영해야겠다라는 어떤 요청들을 함께 듣게 될 것이라는 거죠. 이러한 맥락들을 받아서 또 각 수도의 단위체별로 공동체별로 그렇다면 우리도 이거를 해야 한다라는 요청들을 또 촉구받게 되는 움직임. 이게 바로 성령 안에서의 움직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71년도에
제2차 세계주교대의원회에서 정의를 선포하고 불의를 고발하는 것이 교회의 의무라고 선언하게 되고, 인간과 또 선진국들의 과도한 물질적 욕구가 지구 환경의 파멸을 초래했다는 것을 아주 구체적으로 지적하게 됩니다. 이러한 전체 그 교회의 맥락과 또 한편으로 한국 여자 수도회 장상연합회 JPRC 위원회도 함께 간단하게 볼 필요가 있는데, 한국 여자 수도회 장상연합회가 이렇게 음, 시작된 것, 총회가 처음으로 시작된 것은 1962년도 11월에 여자 수도회 장상연합회 총회를 개최하게 됐고, 68년에 사회사업분과가 신설됩니다. 한국전쟁 이후에 가난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고, 그래서 여자 수도자들이 이들을 위해서 해야 할 일들이 너무나 많았었고, 그것이 이름하여 사회사업이라는 분과를 신설하게 됐고요. 81년에서 98년까지 사회복지분과와 사회분과라는 명칭을 혼용해서 사용하면서 그 정의평화 창조질서 보존이라는 다른 이름은 없지만 이 분야에 있는 모든 가난한 이들을 포함시켜서 이제 활동을 하게 됩니다. 여자 수도자들이. 그리고 음, 위안부 문제와 또 88년도에 사회복지분과라는 이름으로 개칭을 하게 되고, 그리고 노동사목 수녀들의 모임을 통폐합해서 사회사목분과로 신설하게 됩니다. 그리고 2004년에서 6년까지 총회에서 각 수도의 담당 수녀들을, 그러니까 이렇게 가난한 현장, 정의와 평화를 부르짖어야 할 그 현장들이 너무나 많이 요청이 됐고 보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수도회별로 담당할 만한 수도자들이 필요하다라고 그 총회에서 음, 그 파견 요청을 하게 됐고요. 2009년에 총회에서 분과 존속 문제를 논의하면서 회원 파견을 결의하게 됩니다. 그리고 11년에는 사회사목분과 산하의 탈핵 자연에너지 팀을 이제 환경에 대한 문제를 더 구체적으로 생각하게 됐고요. 그 다음에 어, 사회사목분과 통폐합하면서 생명평화분과라는 이름으로 신설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의평화 환경 등의 그때만 해도 어, 창조질서 보존이라는 표현보다 환경이라는 표현으로 그 바라보면서 가난한 현장으로 여성 수도자들이 투신하게 됐었습니다. 그러면서 여성분과와 사회사목분과 성격이 같아서 생명평화분과라는 이름으로 통폐합이 됐습니다. 그리고 14년에 탈리다쿰 위원회가 신설됐고, 16년에 그 정기총회에서 생명을 위해 세계적 연대 짝이라는 주제 안에서 회의를 하면서 탈리다쿰 위원회의 실천적 연대를 개발하기로 이제 결의를 했고, 각 수도의 JPRC 연대로 사회정의, 공동선 실현, 실천, 창조질서 회복에 투신한다라고 결의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2021년도에 생명평화분과라는 이름으로 계속해서 JPRC 위원들이 활동하다가 21년도에 10월에 장학년 정기총회 때에 생명평화분과에서 JPRC 위원회로 개칭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실제로 그 현장에서 뛰고 있는 JPRC 위원들의 그 활동을 하면서 우리 이제 이름을 이렇게 더 구체적으로 바꿔야 되지 않을까, 좀 더 넓은 시각으로 이 활동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요청을 하게 됐고, 그래서 연합회의 상임위원들에게 요청을 드렸고, 그래서 총회 때에 JPRC 위원회라는 이름으로 개칭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 위원회가 이제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제가 왜 이것을 짚었냐면, 이러한 연합회 안에서의 JPRC 위원회라는 이름이 전체 그 수도회들이 바라봤을 때 그냥 뚝 떨어진 장상연의 JPRC 위원회가 아니라, 이러한 성격은 각 수도회별로
각 수도회가 갖고 있는 분과적인 어떤 구조 안에서 JPIC 위원들이 활동하는 위원회가 그 성립을 할 때에 구조를 찾아갈 때에 굉장히 크게 모범이 되고 모델이 되고 그 어떻게 보면 표지가 된다는 그런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어, 늘 우리 안에 품고 있는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직면한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인가? 그리고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여성 수도자로서 나는 뭘 해야 하는가? 이런 질문들을 그 JPIC를 생각하면 정의평화 창조질서 보전이라는 굉장히 큰 범주의 가난을 생각할 때 우리는 이 문제를 내 삶 안에서 굉장히 실존적으로 하게 됩니다. 제가 사실은 이 그 생태 형성의 집에서 그 살기 시작하기 전에 저희 장상 수녀님이 저를 이쪽으로 부르실 때에 제가 가난한 사람들에게로 보내달라는 그런 요청을 드렸을 때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가난의 범주를 그냥 인간에게만 두지 말고 모든, 모든 피조물에게로 확장시켜야 한다. 그게 제가 들었던 때가 2007년도였었거든요. 근데 그러한 맥락이 사실 굉장히 예언자적이라는 생각이 들고, 우리가 생각할 때 2007년도, 2010년도 요때에 또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지금 위기를 똑같이 하고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면 굉장히 큰 오산이고요. 실제로 그 당시에는, 아, 설마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었던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근데 지금 우리가 2025년도를 살면서는 너무나 이 위기가 굉장히 극도로 공포스럽게 우리 앞에 다가와 있고, 오늘까지 비가 오고 할 때, 저는 솔직히 노아의 방주로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 또 필리핀에 지금 수차례 지진 상황을 딱 봤을 때, 아, 우리 진짜 뭘 해야 되지? 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이런 질문을 하면서 저는 그 되게 제가 뵙지는 않았지만 이분 굉장히 존경을 하는데 거스 스페이스라는 미국의 법학자이자 과학자인 분이 이런 표현을 했어요. 현재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직면한 위기 앞에서 뭘 해야 할까 질문했을 때 최우선 환경 문제 이걸 다룰 수 있는 이 문제가 생명 다양성 손실, 생태계 붕괴, 기후변화라고 생각했다는 것이죠, 과학자들은. 근데 이걸 정말 잘 연구하면 이걸 다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과학의 힘으로, 첨단 과학의 힘으로. 그렇지만 정말 우리 인류가 틀린 생각을 했다. 그리고 이 문제는 우리가 정말 더하기 빼기 하듯이 계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계산할 수 없는 영역이 인간의 이기심과 탐욕과 무관심의 문제라는 거. 그것을 다루려면 우리가 영적이고 문화적인 변모가 필요한데 과학자들이 그걸 우리는 할 수 없다는 거. 그렇다면 이걸 누가 해야 하는가? 영적이고 문화적인 컨텍스트 안에 있는 이들, 그리고 그렇게 믿고 있는 이들이 더, 더 솔선수범해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질문을 많이 했습니다. 난 누구지? 이 시대를 살고 있는 난 누구지? 라고 질문했을 때 서원을 한 수도자, 종신 서원을 하고 25주년까지 지낸 수도자 이러는데 그 이전에 저는 음, 그리스도인이라는 세례받은 굉장히 중요한 음, 시점이 있더라고요. 그것이 바로 제가 돌아가야 할, 그리고 그 정체성 안에서 가야 할 길을 찾아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제가 지금 소리 공유를 안 한 것 같아서, 잠깐만요. 네. 어, 짧게 현 시대의 문제, 특별히 한국 상황에서 아주
짧은 사진을 모아봤는데 잠깐 보시겠습니다. 가장 강한 위력을 지닌 태풍 15년 만에 해상 관측 사상 최악의 비입니다. 지금 이런 양상은 앞으로 우리 전체 자연이 네. 음, 음, 지금 저희 나라가 사계절이 너무나 뚜렷해서 우리가 느끼고 있는 체감하는 기후 위기에 대한 어, 체감 온도가 너무나 뒤떨어지고 둔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 또 벌어지고 있는 것들, 상황들을 보면 어, 멸종되어가는 그 생명들, 그리고 불안, 불안증을 겪고 있는 어린 세대들, 그리고 우리 자신들. 이런 상황 속에서 나는 누구지라고 질문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일인 것 같습니다. 근데 누군가가 앞서서 가고 있으면 그걸 바라보면서 막 이렇게 따라갈 수 있겠죠. 근데 누가 앞서가고 있나라고 보게 되는데요. 만약 우리가 동기부여가 되지 않은 상태로 그냥 따라가다 보면 어, 계절의 변화를 보게 됐을 때 바람만 불어도 우리는 금방 지쳐서 어, 포기하게 되고 그렇게 계절의 변화려니라고 포기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동기부여가 제대로 되는 사람, 그러니까 사냥개를 보고 따라가는 사냥개가 아니라 정말 토끼를 본 사냥개가 되는 그런 노력이 지금 필요한 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 누구지? 라고 각자의 자리에서 질문해야 하는 때입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을 우리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어디에 와 있는 거지? 어떻게 여기에 오게 된 거지? 우리의 미래는 가능한가? 우리는 뭘 해야 하는가?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하는가? JPIC 의 방향성 안에서 정의평화 창조질서 보전이라는 방향성 안에서 이러한 질문들을 마음에 품고 이제 교회가 생각하고 있는 라우다토시 참미바도소서를 향해서 희망을 가지고서 생태 문명으로의 행진을 지금 하고 있는 여정이 있습니다. 근데 불안이 너무 커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체감하는 불안이 너무 크다 보니까 우리 자신도 불안해서 어떤 때는 이걸 계속 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그 슬럼프에 빠지게 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냥, 어, 그냥 이례기적인 행동이 아니라 문명으로까지 가는 그 행동이 되게 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 또한 하게 됩니다. UISG 세계 장상들이 모인 회의에서 우리 앞으로 가는 길 앞에서 이 성경 말씀을 두고서 함께 방향을 찾아보자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예레미야서 6장 16절의 말씀인데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갈림길에 서서 살펴보고 옛 길을 물어보아라. 좋은 길이 어디냐고 물어 그 길을 걷고 너희 영혼이 쉴 곳을 찾아라. 그러나 그들은 그 길을 가지 않겠습니다. 하였다. 어, 한 백성들이 하느님께서 예언자를 통해서 가르쳐 준 새로운 길을, 좋은 길, 그 길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제시를 하셔도
그 길을 가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고백하는 그 백성들처럼 우리들도 지금 너무나 쉽게 그 길을 포기하고 있지는 않은지. 또 한편으로 예수님께서 많은 환자들을 고쳐주시고 막 이렇게 백성들과 함께, 제자들과 함께 걸어갈 때, 배차 못 가까이에 갔을 때, 정말 안전뱅이 소경들을 고쳐주시는데, 혹시 우리 자신이 이러고 있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주님, 아무도 저를 저 못에 넣어주지 않아요. 데려다 주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나을 수가 없어요. 라고 하고 있진 않은지. 근데 사실 세상 안에서, 교회 안에서 우리 수도자들에게 준 사명, 그리고 기대는 이런, 저를 넣어주지 않아서 못 가요라고 외치는 그 환자라면, 어,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너무나 쉽게 내려놓고 있는 건 아닌지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세계 장상들이 모여서 그 길을 가지 않겠습니다를 전환을 시켜서 그 길을 어떻게 가야 될까요? 라고 묻는 시간을 가졌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요, 그 일제강점기 이후 근 60년 또 거친 굉장히 짧은 기간 동안 산업 문명을 거친 정말 전 세계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정말 특별한 나라라고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짧은 시간을 이 산업 문명을 거치면서 전 세계에서 열 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그 선진국이라는 소리까지 듣게 됐어요. 근데 이런 우리 대한민국을 전 세계가 또 다른 측면에서 굉장히 주목을 한다고 해요. 몇 년 전에 엘고가 우리나라에 왔을 때 우리나라 상황이 그렇게 긍정적이진 않았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 굉장히 안 좋은 결정들을 하고 계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고가 이 나라에 정말 희망이 있겠는가라고 했을 때 대한민국 희망이 있다. 너희가 이 문명의 변화를 가져오는데 앞장서서 조금이라도 노력하면 전 세계가 주목하고 전 세계가 따라갈 이 문명의 변화에 앞장서서 뒤썩거니 하면서 따라가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전 세계 어디서도 이렇게 짧은 시간 동안 문명을 이룬 나라가 없는데, 만약 방향을 바꾸어서 한국이 새롭게 생태 문명으로 전환을 한다면, 그러면 전 세계가 이걸 따라서 가서 지구의 운명을 바꾸게 될 것이다. 너희가 그 몫을 해주면 좋겠다. 라는 바람으로 이 대한민국을 바라본다는 거예요. 이런 전체적인 세계나 또 우리나라적인 긍정적인 측면에서 이렇게 저는 바라보고 싶었습니다. 문명이 영적이고 문화적인 전환이라는 측면에서 그리고 창조적 진화론적인 측면에서 그냥 계속해서 창조되고 계속해서 진화된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해서 보다 더 이렇게 불안하고 절망스러운 세상에서 희망을 바라보면서 갈 수 있을까? 어떻게 보면 JPIC를 꿈꾸고 실제로 실현하고 사는 사람들에게는 이 희망이 가슴에서 계속해서 피어나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교회가 계속해서 2021년도부터 2024년까지 그 시노드 교회를 선포하고 하는 백성이 서로 경청하고 이야기하면서 걸어가고 있고 교황님께서는 이 시노드 교회는 시노드 기간이 끝나는 것만이 아니라 계속해서 나아가야 하는 우리의 자세가 되어야 한다. 시노드 교회는 그때 회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교회가 계속해서 그렇게 노력하고 있고요.
이 사실 시노드 교회가 추구했었던 것은 제2차 바티칸 공예의 실현적인 측면이었습니다. 이러한 교회의 맥락 안에서, 세상 안에서, 한국 사회 안에서, 또 교회의 맥락 안에서 교회가 추구하는 대화와 함께 경청하는 그런 자세 안에서 시대정신이라는 걸 묻게 돼요. 어, 시대정신이라는 것을 서소문 성지에 이렇게 표시가 굉장히 잘 설명이 되어 있는 그 판을 보게 돼서 제가 사진을 찍었는데, 시대정신, 한 시대를 관통하는 절대정신이다. 새로운 시대가 요구하는 가치에 스스로 몸을 던지는 사람들, 그들이 이 시대정신을 드러낸다라고 표현이 돼 있더라고요. 물론 서소문 성지에서는 그 성인들을 생각해서 특히 우리나라의 성인들, 당시에 양반과 노비, 평민들이 아무런 그런 계층 없이 하느님의 사랑이 수평적이고 형제적인 사랑에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계급을 다 던지고 하느님 사랑으로 뛰어든 그분들을 일컬어서 이렇게 스스로 몸을 던지는 사람들이라고 표현했다면, 저는 이 그 개념이 사실 우리들에게,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 시대 정신을 우리들에게는 어떤 식으로 요청되고 있고, 나는 어떻게 이 시대가 요구하는 가치에 몸을 던져서 그것을 표현하고 있는 건가. 이 시대가 정말 다양한 어려움 속에서 뭔가를 요청하고 희망을 요청하고 살기를 요청하는데, 그런데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성체 안에서 그렇게 모시고 증거하는 나 자신은 어떻게 몸을 던져서 이 시대가 요구하는 가치를 드러내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신문에 이런 문구가 나왔어요.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최근에 그, 네. 문영배 재판관 키운 김장하 선생 시대정신 3자. 네. 어른 김장하, 이분이 시대정신을 3자, 이분이 시대정신을 드러내고 있다는 거예요. 어, 이 시대가 너무나 초개인주의라고 합니다. 정말 이 초개인주의 시대에 이타적 나눔을 한, 정말 뭔가를 거슬러서 이타적 나눔을 한 어른 김장하는 바로 시대정신을 드러내는 사람이라고. 이 신문은 그냥 한 지방의 신문이었고 뉴스였었습니다. 뭐 가톨릭도 아니었고 종교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시대정신이란을 드러낸다는 거였습니다. 이런 이런 움직임들을 우리 잘 알아봐야겠습니다. 또 이런 시대정신을 드러내는 분들이 있어요. 최근에 한 뉴스에 이렇게 나왔는데, EBS에서 나온 뉴스였는데, 이게 바티칸 궁이고 이게 우루과이 대통령 궁이에요. 이분들이, 프란치스코 교황님도 교황청을, 그 바티칸 궁을 떠나서 마르타의 집에 머무셨고, 또 우루과이 대통령 호세 무이카 대통령도 대통령궁을 떠나서 정말 가난하게 사시면서, 이분들 스스로 자신들이 듣고 싶어 하지도 않고, 오히려 가난하다고 하지 마라. 가난은 정말 가져도 채워지지 않는 것이 진짜 가난한 거다. 이 내가 적당히 가지고 풍요롭게 사는 것에 대해서 가난하다고 표현하지 말아라고 할 정도로 시대의 표징이 되고 시대 정신을 드러내는 거죠. 그래서 어 저는 한편으로 또 그러면서, 이런 정말 여기 사진에 다 담을 수 없는 수많은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내 재산 늘리기에 급급하지 않고 내 시간과 내 모든 그런 공을 나 자신에게로 돌리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
활동가들이 그리고 숨죽여서 정말 관상수녀의 수녀지만 숨죽여서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그 많은 그 숨은 이들이 바로 이 시대의 정신을 드러내는 분들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특별히 정의, 평화, 창조 질서 보존이라는 정신, 그 삶의 방향성을 찾아서 계속 살기를 원하는 우리들은 어떻게 이 시대 정신을 찾아서 계속해서 이 길을 따라가야 할까라는 질문을 계속 하게 됩니다. 교회의 정신, 여정 안에서 이 시대 정신은 어떻게 드러나고 있는가라고 질문을 해보고요. 최근에 창조 시기를 지냈어요. 창조기와 함께 하는 평화라는 주제로 우리가 지냈었고요. 그리고 지금 교회는 희년을 지내고 있죠. 희망의 순례자들이라는 주제로. 희망과 그리고 평화를 계속해서 교회가 말하고 있습니다. 희망, 그리고 평화의 씨앗이라는 주제를 계속해서 교회가 이제 곱씹고 숙고하고 방향을 찾고 있고요. 그렇다면 계속해서 이렇게 뭔가를 고백한다는 건 그것이 바로 시대 정신으로 드러나는 것인데 현재 시대가 너무나 절망스럽기 때문에 현재 시대가 너무나 평화스럽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누군가가 기억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끊임없이 씨앗으로 뿌리고 열매 맺기를 바라는 교회의 염원이 들어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차려야 하겠습니다. 저는 항상 무언가를 시작할 때 교회의 맥락 안에서 생각해야겠다는 생각을 자주 이렇게 하는데요. 특별히 제2차 바티칸 공의회는 우리 교회를 살아가는 구성원으로서는 우리가 어디부터 생각해야 되지 할 때 이 공의회로부터 이 시점으로부터 이제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 때 많은 것이 도전들을 바라보게 됐고, 극복하게 되고, 방향을 제시하게 됐는데, 이 공의회가 시작할 때 왜 시작했는가라는 질문을 시대정신이라는 걸 묻게 됐을 때 함께 바라볼 수 있습니다. 급변하는 사회 속에서 구원의 공동체로서 교회의 소명을 모색하기 위해서 소집된 그 공의회인데요. 교회의 소명을 새롭게 모색하기 위해서 소집된 공의회라는 거, 이것을 우리 안에 이제 두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이단 없는 공의라는 걸 우리가 다 알고 있는데 세상이 막 변하고 있을 때 이 공동체 안에 우리 자신의 소명을 새롭게 한번 생각하고 모색해보자. 우리 어디로 가야 되지? 라고 질문을 했었다는 거죠. 근데 이 공의회는 사실 모티브가 됐던 것, 그리고 실제로 왜 이 공의회가 이렇게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을까를 찾아보게 되면 사실 이 공의회는 트리엔트 공의회의 완성을 기하기 위한 바람이 들었습니다. 1545년에서 1563년에 있었던 이 트리엔트 공의회. 사실 이 이미지를 보시면 더 잘 아실 건데 트리엔트 공의의 주제 자체가 너무나 감동적이에요. 영혼들을 돌보는 어머니 교회를 이루고자 하는 교회의 영혼이 있었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 교회 밖에 있는 다른 많은 사람들을 어머니 교회로서 모두를 품어가고자 하는 염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 트렌트 공의회 때는 완성시키지를 못하게 됐어요. 그래서 많은 것을 결정하고 방향을 설정했지만 실제로 이 영혼들을 돌보는 어머니 교회 안에서는 이렇게 교회 방향을 설정하고 회의로 끝날 것 같은데 실제로 교회 바램 안에서는 이렇게 모성성을 지니고 누군가 어머니는 절대로 누군가 하나 틀어진다
한다고 해서 그들을 포기하지 않고 이 교회가 가야 할 거다. 한 백성 마지막 한 사람까지 다 품고 가고 젖을 먹이고 성적을 들고 빵을 나누고 지구의 생태계를 다 포획하면서 그렇게 가야 한다라는 교회의 염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한 완성을 기하기 위해서 실제로 이 제2차 바티칸 공의회를 이 성령 안에서 열게 됐었던 거죠. 그래서 그렇다면 이러한 교회 맥락 안에서 지금 1962년에서 65년에 있었던 공의회를 계속해서 프란치스코 교황님, 그 전에 교황님들께서 곱씹어서 우리 한 백성들에게 우리 방향이 어디로 가야 될지를 계속해서 찾게 됐는데, 현실적으로 기후위기라든지 전쟁이라든지 복음이 살아있는데, 그리고 교회 방향이 계속해서 새롭게 가기를 원하는데, 이 복음이 살아있다면, 소금이 역할을 한다면, 실제로 누룩이 제대로 역할을 한다면, 이 교회 안에서 이렇게 어둠이, 절망이, 그리고 이렇게 부패가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의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어떻게 희망하고 어떻게 이 평화의 씨앗을 뿌릴 수 있을까를 궁극적인 질문 안에서 가야 하는데, JPIC라는 것만 빼놓고 보는 게 아니라 전체 교회의 방향 안에서 이 JPIC가 어떻게 가야 하는가를 물어야겠습니다. 사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는 이러한 질문을 하게 됐어요. 교회 자체를 건물이 아니라 경물이나 그냥 외면적인 어떤 형태로 구조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인격적인 존재로 바라보면서 교회 나 누구지? 라고 질문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 중요한 질문이었고 그러다 보니 교회 안에 정말 모든 그 구성원으로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한밑 축복 안에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축복 안에서 은사를 깨닫는 그런 정체성을 찾는 그 공예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령 안에서 이러한 그 사목 방향을 찾게 돼요. 그래서 첫 번째 시대의 징표를 탐구하는 것, 복음의 빛으로 성찰하는 것, 세상과 협력하고 대화하는 것. 첫 번째 시대의 징표를 탐구한다는 측면에서 시대의 징표라는 것이 시대 전체가 어떤 징표를 원하는가. 오늘 복음에서처럼 사람들이 원하는 그 징표가 있고, 교회 자신이 사람들에게 드러내는 그 징표가 있는데, 그것이 맞닿아서 드러나지는 그 징표, 그것을 탐구하는 교회 사목 방향을 찾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요거를 담게 됐는데, 사실 2014년도, 13년도에 교황님께서 당신 즉위하시자마자 14년도를 그 축성생활의 해로 선포하시는데 너무 중요한 게 루멘젠시움 반포한 지 50주년이 됐을 때에 이게 교회원장을 반포한 지 50주년이 됐을 때 수도자들, 축성생활자들의 기념하는 그 해를 어, 반포하셔요. 그리고 사실 지금 우리가 2025년 10월 21일까지 그 작년 2024년 11월 21일 자원축일부터 시작해서 지금 한국교회 축성생활회를 지내는데 이게 루멘젠시움 일리에비 교회원장을 반포한 지 50주년, 60주년이 됐다는 것이 너무 중요한 맥락이라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오늘 이 그 강의에 형제 자매님들도 들어오셨는데, 교회 구성원 안에서 수도자들에 대해서 들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루멘젠시움이란 교회 현장이라는 것이 사실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이들이 삼위일체로부터 시작해서 삼위일체를 향해서 나아가는 하느님 백성인데 이 백성들 모두가 다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내가 누구인지가 이 교회 원장 안에 정말 샅샅이 축복 안에서 다 드러나요. 근데 그 중에
교회가 왜 특별히 수도자들을 기념하는 해를 이 그 교회 헌장이라는 중요한 그 헌장에 그 교회 문헌을 기념하면서 수도자들을 기념하고 있는가? 여기에 우리가 정말 끼어서 이렇게 바라보고 그러한 기념하는 그 교회 방향 안에서 나의 축복이 얼마나 중요한 그 축복인지,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를 얼마나 교회가 기대를 하고 있는지를 알아챌 수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교회 헌장의 흐름은 이러한 흐름 안에서 이제 주제로 그 맥락 안에서 바라보고 있는데요. 교회 신비, 그 삼위일체의 신비, 그리고 교회 안에 그 교황부터 시작해서 마지막에 세례받을 모든 한인 백성이, 모든 이가 한인 백성 안에, 그래서 영혼들을 돌보는 그, 그 교회의 특성, 어머니 교회의 특성을 이 바티칸 공의회 때에 실현코자 하는 것이 이 한인 백성 장에서 나타나고요. 위계 조직과 교회의 위계 조직과 또 여기서 중요하게 바라볼 것이 정말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을 가져온 공예라고 봤었던 그 주요한 대목이 사장을 평신도장을 봤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평신도들은 항상 교회 안에서 맨 뒤에 보는 그런 위치로 봤었는데 교황도 평신도인 어머니의 젖을 먹고 컸다라는 맥락 안에서 이 평신도가 이 교회 안에서 가지는 특성, 그래서 평신도는 세상 안에 살아계신 하느님의 표징이다라는 정체성을 바라보게 되고, 우리 이 교회 안에 모든 이는 보편적 모두가 다 거룩함의 소명을 받은 이들이라는 맥락을 찾고, 그리고 그들 안에서 교회는 이들 중에 정말 걸릴 것 없이 자신을 모두가 다 복음적 권고를 살아가는데 그들 중에 자원해서 누가 하라고 해서가 아니라 스스로를 어떤 거리낌 없이 걸림 없이 하나님께 봉헌하면서 복음적 권고를 한 백성이 모두가 살지만 자신들을 봉헌해서 사는 이들이 있다. 그들이 바로 수도자다라고 하는 맥락을 가져오게 되고, 그리고 이 모든 한 백성들이 종말을 향해서 걸어가는데 이들을 위한 그 전형 모델이 바로 마리아이다라는 맥락을 갖게 됩니다. 이것이 정말 큰 중요한 맥락인데 그들 중에 특별히 수도자장을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어, 음, 제가 42항, 아직 5장, 그, 거룩함 소명회로 불리운 하는 백성, 이 장의 끄트머리에서 교회 성덕에 대해서 표현하면서 하는 백성 그 가운데서도 뛰어난 천상 은총의 고귀한 선물은 하느님 아버지께서 어떤 사람들에게만 허락하신 것이라고 표현하면서 동정이나 독신 생활 안에서 갈리지 않는 마음으로 더 수월하게 오직 하느님께만 헌신하게 하는 것이다라고 표현하면서 그러면서 이 교회의 성덕을 위해서 하느님께서 교회에 주신 선물로서의 수도자 장을 열게 됩니다. 44항부터. 근데 44항이 바로 이 수도자들의 정체성을 드러낸다고 해요. 그 교회 헌장에서 표현하고 있는데, 여기 그 44항에서 되게, 이렇게 눈에 띄게 볼 수 있는 게 너무 재미있습니다. 어떤 헌장에서 이런 표현이 나온 건 많지 않아요. 근데 정말 신기한 게 교회 현장에서 그 제2차 바티칸 공의회 교회 헌장과 사목 헌장을 우리 프란치스코 교황님은 정말 당신이 녹여내서 그것을 정말 잘 끝까지 돌아가시기 전까지 실현하시려고 노력하셨는데 그분께서 계속해서 중요하게 생각하신 것이 바로 이 세례였습니다.
수도자를 특별한 존재로 보지 않아요. 내세우지도 않고 당신이 수도자 출신이시면서도 그러면서 항상 세례부터 시작해요. 교환장이 그렇습니다. 세례부터 시작해요. 우리가 세례받은 은총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된 것이 가장 중요한데 수도자로서 특별한 은총이라는 것은 아닌 거죠. 그래서 이 세례받은 사람들 중에 세례받은 그것이 너무 중요한데 더욱 풍성한, 더욱 깊이 봉헌되고, 더욱 견고하고, 더욱 확고한 유대를 통해 더욱 더 잘 드러내고, 더 완전해진 이 맥락. 그러니까 수도자들 스스로 자신이 자헌했기 때문에 어떠한 강제적인 그것이 아니라 자신이 스스로 봉헌했기 때문에 더욱 깊이 봉헌해서 그래서 이러한 존재라는 거예요. 수도자는 어, 이 복음적 권고는 교회 안에서 사랑을 통하여 사랑으로 이끌어주는 존재. 그래서 이들의 영성 생활이 이 교회의 선에게 봉헌된다는 거. 그래서 마지막 부분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수도자 신부는 성자께서 성부의 뜻을 이루시려고 세상에 오시어 받아들이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생활 양식, 당신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제시하신 그 생활 양식을 더 철저히 본받고 너무나 이거는 전율할 수 있는 부분인데 교회는 교회 안에서 이들은 예수의 생활 방식, 제자들의 생활 방식을 이 교회가 존재하는 한 이 생활 방식을 수도자들은 영구히 재현한다라고 표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잃어버리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영구히 재현하는 이것이 우리가 받은 사명이라는 것. 그리고 44강 끝에는 하늘나라를 지상의 모든 것 위에 드러높이고 그 결정적인 요구를 특수한 모양으로 밝혀주며 다스리시는 그리스도의 탁월하고 위대한 힘과 이 교회 안에서 아주 기묘히 활동하시는 성령의 무한한 능력을 모든 사람에게 드러내 보여준다. 사실 바오로도 그렇고 계속해서 이렇게 표현해요. 성령은 이름을 바꾸면 사랑이라고. 사실 이 교회 안에 아까 44항의 앞부분에서 보면 사랑을 통하여 사랑, 빼르까리따댐, 아까리따댐이라는 표현을 해요. 까리따스, 이거는 우리가 나누는 러브가 아니라 하느님으로부터 크신 분으로부터 우리에게 내려오는 그 사랑인 거죠. 이 사랑을 받아서 이 사랑을 향해서 간다는 그 맥락을 이들은 계속해서 이 교회 안에 이 성령 안에서 계속해서 모든 사람에게 드러내 보여주는 자기 역할이 사명으로 받았다는 거. 얼마나 우리가 굉장한 정말 특별한 특별하다고 말하진 않지만 자헌함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맡겨진 중요한 사명이라는 걸 기억해야겠습니다. 그래서 이 수도자들은 교회 안에서 양, 어떤 양태로 나타나야 하는가? 때로는 산에서 관성하시고, 때로는 군중에게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때로는 병들고 상처 입은 이들을 고쳐주시고, 죄인들을 건실한 사람으로 회개시켜 주시고, 때로는 아이들에게 복을 내려주시고, 모든 이에게 선을 베푸시며, 당신을 보내신 하느님 아버지의 뜻에 언제나 순명하시는 그리스도를 드러내 보여야 한다. 이게 이제 46항에서 이 수도자들에게 어떤 모습으로 살아서 드러나야 할지를 아주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미 수녀님들이 수도 생활 안에서 이 삶을 살고 계시고, 사실 JPIC라고 했을 때 어쩜 이런 모습들이 바로 이 JPIC 그 자체가 아닌가라는 것을 우리가 연결시킬 수 있습니다. 나 누구지? 라고 질문을 계속 하면서 저희가 지금 예레미야서 6장 16절에 그 길을 가지 않겠습니다가 아니라 주님 그 길이 어디입니까? 라고 질문하면서 지금 어, 길을 찾고 있는데요. 어, 얼마 전에 제가 그 2년 전에 종교인 연합에서
그 개신교 목사님이 강의를 요청해서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저에 앞서서 그 목사님이 이제 강의를 하시면서 이 그래프를 보여주셨어요. 이 그래프를 보여주시면서 마지막 결론 부분에서 이 기후위기 속에서 정말 총체적인 난관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거대한 전환을 이뤄서 생명 지속 가능한 사회로 나아갈 것인가 라는 질문을 던지면서 해결책이 한 가지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자기가 찾은 해결책에 한번 들어보라 라고 하시면서 목사님이 말씀하셨어요. 우린 지금 산업성장 문명을 걸어가고 있고 그리고 이 성장 문명에서 파괴를 지연시키기 위한 행동을 정말 다양하게 그 쓰레기 분리수거라든지 그 외에 아주 구체적인 행동들을 하고 있다. 근데 이게 행동만 하다 보니까 의식의 변화 없이는 굉장히 빨리 이 행동에서 멀어지더라, 쉽게 포기하더라, 의식 변화를 추구하고 그런데 의식의 변화나 지연시키기 위한 어떤 행동은 굉장히 정말 짧게 어떻게 더 깊이 있게 멀리 가는 그 변화를 추구할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대안적 삶을 위한 구조적 변화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어떤 그 요청을 보게 됐다. 근데 지금 현 시대를 살아가면서 이것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 그게 누구인가? 가톨릭 교회의 수도 공동체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전 그때 그 강의를 들으면서 굉장히 어, 전율도 했지만 두렵고 떨리는 마음도 갖게 됐어요. 제가 수도자인데 내가 이런 대안적 삶을 위한 구조적 변화를 사는 공동체 생활을 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하게 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거대한 전환을 위해서 지금 가톨릭 교회만이 아니라 다른 종교 단체들이 그리고 바깥의 사람들이 수녀님 한 명이 어디 그 연대처에서 그리고 거리에서 그리고 기도 모임 안에서 단지 수녀님 두세 명이 왔을 뿐인데 100명이 1000명이 온 것처럼 수녀님 감사합니다. 이런 말을 듣게 되는데 이러한 그 수도자들 이 수도자들이 수도자들인 우리가 이 거대한 전환을 위해서 우리 공동체의 구조적 변화를 대안적 삶으로 끌어가고 있는가, 모델이 되고 있는가, 사람들이 그렇게 요청하고 있고, 우리가 보여주길 기대하고 있는데, 우린 그렇게 가고 있는가, 생명 지속 가능한 사회를 희망으로 우리는 보여주고 있는가, 라는 질문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 함께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요? 예, UISG, 최근에 USG하고 이런 그 주제로 그 강연을 했었어요. 그래서 한국말로 공동의 집 지구를 위한 가톨릭 수도 생활에 대해서 집중해서 보면서 희망을 행동으로 전환이라는 제 주제를 가져왔습니다. 그러면서 기후위기 속 수도 생활의 예언이라는 어떤 주제를 집중해서 바라보게 됐어요. 이 주제를 가지고 한 신부님이 발표를 하신 건데, 수도 생활의 예언적 소명에 대해서 바라보시면서 수도 생활은 그리스도에 대한 근본적 헌신을 나타내므로 예언적 표징입니다. 수도자들은 죄악된 사회경제 체제가 지배하는 세상 속에서 반문화적 증언을 제시합니다. 그들은 사회적 불의, 전쟁, 착취, 환경 파괴에 대한 예언적 비판을 제기하도록 부름받았습니다. 그들의 삶과 사명을 통해 양심을 깨우고 모든 개인, 모든 민족, 그리고 온 피조물의 존엄성을 증진하도록 부름받았습니다. 축성된 이들은 가난한 이들, 소외된 이들, 고통받는 이들 가운데서 살고 일합니다. 이러한 연대는 아주 가장 작은 이들을 향한 하느님의 마음을 드러내고 교회와 세상에 가난한 이들에 대한 우선적 선택을 상기시키기에 예언적입니다. 저는 UISG, USG에서 기후위기 속의 수도 생활의 예언을 바라봤다는 것, 그리고 희망을 행동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이런 지금 공동의 지구를 위한 가톨릭 수도 생활을 바라봤다는
것, 이 맥락에 대해서 우리가 전체 그 내용을 바라볼 수는 없어도 이러한 주제들만이라도 우리 마음 안에 품고서 이 씨앗이 가지는 의미가 내 삶 안에서 한국 수도 공동체 생활 안에서 어떻게 연결이 되어야 되는가라는 질문으로 이어져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전 세계 수도자들 연합회에서 이러한 이 맥락을 바라보고 있다면 가난한 이들에 대한 우선적 선택을 상기시킨다는 교회와 세상에 대한 이런 그 예언적 행동에 대해서 질문하고 답을 찾아간다면 우리도 따라가야 되겠습니다. 축성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강물주 교님이 이미 2014년도에 이런 표현을 하셨었어요. 수도자들이 세상으로부터 분리시키는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 침투해 들어가서 세상을 속으로부터 변화시키도록 성화하는 것이 축성이다. 우리가 그 기존의 축성이라고 하면 거룩함이라고 봤기 때문에 마치 뚝 떨어져서 산 위에서 거룩함을 추구하는 것, 정주하는 삶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던 그런 축성에서 이제 우리에게 도전은 이미 우리 안에 이미 이제 내면화되어 있는데 세상 속으로 끊임없이 내던져져서 세상을 성화하고 구원하기에 이르렀다는 거. 전 세계가 이렇게 보고 있고 우리 한국교회 안에서도 이렇게 바라보고 있다면 그러면 우리는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거룩함을 어떤 식으로 살아서 사람들과 함께 이 그 축성의 의미를, 성화를 함께 살아갈 수 있을까? 수도자의 예언은 이렇게 표현됩니다. 삶의 성사성이다. 그래서 앞날에 미래에 종말에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를 앞당겨서 오늘 우리의 자리에서 그것을 재현하는 것. 하나님 나라를 지금 현재 우리 삶으로 보여주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수도자가 드러내야 할 예언이라는 것. 그래서 성사적이라는 것. 얼마 전에 저희 축성생활의 해를 지내면서 한국교회가 축성생활을 해를 지내면서 학술 심포지엄을 했습니다. 평화의 길을 함께 걷는 희망의 순례자들이라는 주제로 심포지엄을 했는데 저도 여기에 들어와서 전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왜냐하면 2014년도에 그 축성생활의 해를 지내면서 수도자들이 물론 몇몇 수도자들이 그 학술적인 어떤 발표들을 했지만 굉장히 심화시켜서 우리 자신을 내면화하고 우리 존재를 교회론적인 맥락 안에서 살펴보는 그 성찰하는 그런 그 시간이 아니, 그런 계기가 충분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어떻게 우리 자신이 그렇게 성찰하면서 갈 수 있을까? 각 개인이 공동체별로 우리는 어느 시점에서 또 다시 새로운 변화를 맞이할까 했는데 10여 년 만에 이번에 이제 학술 심포지엄 할 때 정말 수도자들이 각자가 선생님들이 이렇게 발표를 하실 때 아, 이렇게 방향을 잡아가는구나. 정말 많이 우리 수도자들 개개인의 신앙 감각이 이렇게 모아지고 있구나라는 것을 저는 느끼고 체험하면서 정말 선생님들께 교회에 감사드렸습니다. 평화의 길을 함께 걷는 희망의 순례자들, 교회 맥락 안에서, 세상 안에서 우리가 잡은 시대 정의라는 것이 평화와 희망이라는 것, 이것을 또 보게 됐고요. 바티칸 공회 때에 수도자들에게 기대하는 수도자의 정체성 안에서 전체 교회가 가지는 본질을 전체 교회의 자기 정체성 안에서 본질을 까리타스, 사랑,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랑이라고 봤고, 이 까리타스를 온전히 자기 삶으로 증거하는 존재가 수도자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수도자를 정말 하느님 백성이 걸어가는 교회에 맨 앞에서 선두에서 깃발을 들고 걸어가는 그들. 그래서 교회 안에, 교회 밖에 이 위기 안에서 불안한 세상 안에서 어디로 가야 할까요? 라고 질문을 할 때에 저 수도자들 보세요. 저들이 가는 그 길, 저들
깃발 들고 가는 저 사람들 있잖아요. 저 수도복 입은 사람들, 정말 십자가 걸고 앞서서 가는 저 사람들만 보면 우리가 길 잃지 않을 거예요. 희망을 잃지 않을 거예요. 이러한 차원에서 수도자들이 이 본질을 정말 밀도 깊게 사는 존재라고 공예가 봤었었는데, 이번에 학술 심포지엄 때 정말 발표하신 스님들 중에 질의응답 시간에 한 스님이 이렇게 표현했어요. 교회의 심장부인 수도 생활이라는 표현을 한 거예요. 전 정말 크게 전율을 했는데 이걸 과감하게 이제 교회 안에 수도 공동체들 앞에서 선포를 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 우리가 자각을 했구나. 그 본질인 까리타스를 심장부인 수도 생활로 인식하면서 온전히 우리 삶으로 증거하도록 이 시대에 우리는 부름받고 있다는 걸 우리 스스로 인식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JPIC를 이야기하다가 왜 하필 이렇게까지 수도자에까지 이야기할까? 우리가 수도자라는 맥락 안에 있기 때문인 뚝 떨어져서 JPIC만 보는 게 아니라 수도자들 중에 JPIC를 사는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UISD, USG에서 시대 정의로 선포하는 것이 희망을 행동으로 또 예언의 삶을 살자 이렇게 표현하고 장상연합회, 한국 장상연합회에서 평화의 길, 희망의 순례자를 하나의 그 시대 정의를 잡고 있다면 우리가 이거를 정말 매일매일 곱씹고 우리 수도자들이라면 교회 안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이거 우리 좀 의식하면서 가야 할 것 같습니다. 가야 합니다. 베드로일서 3장 15절. 저는 아침, 저녁으로 이 말씀을 계속 곱씹습니다. 베드로가 다른 백성, 그 시대의 백성들에게만 선포한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지금도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거. 교회의 수장으로서 여러분이 지닌 희망에 대하여 누가 물어도 대답할 수 있도록 항상 준비해 두십시오. 이것은 정말 어느 시대를 사는 한 백성이라도 늘 이거를 상기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희망을 선포할 수 있도록 항상 내 안에, 내 삶 안에 준비하는 것. 이게 우리의 진짜 과제고, 오늘 아침에 제가 묵상을 하면서 정말 또 새롭게 전율이 했는데, 로마서 1장 1절을 해서 이제 독서 말씀이 시작되는데, 그리스도 예수님의 종으로서 사도로 부르심을 받고 하느님의 복음을 위하여 선택받은 나 바오로 이렇게 시작하세요. 근데 저는 오늘 이렇게 되뇌어지더라고요. 그리스도 예수님의 종으로서 사도로 부르심을 받고 하느님의 복음을 위하여 선택을 받은 그리스도인 혹은 수도자라는 우리 자신의 내적 인식으로 이 말씀을 받아 모신다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이 복음은 하느님께서 당신의 예언자들을 통하여 미리 성경에 약속해 놓으신 것으로 당신 아드님에 관한 말씀이다. 우린 바로 그분을 통하여 사도직의 은총을 받았습니다. 이는 그분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들에게 믿음의 순종을 일깨우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사실 수도자들이 또 JPIC가 가고자 하는 방향입니다. 모든 민족들에게 믿음의 순종을,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는 것. 매일의 독서와 복음이 사실 이것을 향해서 우리를 방향을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복음 따로 우리의 그 행동 따로 바라보면 우리는 에너지를 항시 남들이 주는 우리 자신이 그 피드백, 인정, 그리고 알아봐 주는 거, 앞에 섰다는 거, 여기에서 우리는 그 계속 에너지를 찾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얻어야 되는 건 사실 우리는 너무 좋은 것이 매일매일 복음이에요. 복음 따로 지금 현실 세상을 살아가는 지금 위기 따로 그리고 우리 삶 따로 이것이 아닌 거죠. 그리스도인이라면 수도자라면 매일매일 우리 독서와 복음 매일 미사 안에서 일깨우는 우리 이 말씀들을 계속 곱씹고 그걸 양식으로 삼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어서 여러분도 그들 가운데서 부르심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바울가 이렇게 말하잖아요. 여러분, 우리 자신, 저 자신이 그 부르심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라고 하고 있어요. 오늘 복음에서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요나가 니네베의 사람들에게 표징이 된 것처럼 사람의 아들도 이 세대 사람들에게 그러할 것이다. 사람의 아들도 정말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요나가 보인 그 표징 그것처럼 그렇게 사람들에게 보여주게 될 것이라는 거. 근데 그 표징을 보여준다고 해서 그것을 우리가 정말 믿고 있는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고 정말 삶 안에서 구현, 재현하고 있는 그리스도인 수도자들이라고 한다면, 교회 안에 정체성 안에서 살아간다고 하면,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해서 선포하는 사람들이라면,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사람들에게 표징이 된 것처럼, 사람의 아들도 이 세대 사람들에게 그러할 것이다라고 했다면, 이 세대 사람들에게 우리는 지금 우리의 자리에서 지금 여기에서 시대의 표징으로 드러나야 되고 시대의 정의를 드러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돌아가셨던 것처럼 우리 삶 안에서 죽어야 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 올림 받으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하는 그 증거를 시대 정의로서 우리 삶 안에서 드러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찾아야 합니다. 앞서서 수도자에 대한 부분에서 교회 안에서 영구히 재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제자들의 삶의 방식을 영구히 재현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당신을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언제나 순명하신 그리스도의 뜻을 드러내 보여야 한다. 교회가 이 수도자들을 통해서 그렇게 드러내길 바란다는 거, 이걸 계속해서 염두에 두면 좋겠고요. 교회의 심장부인 수도 생활이라는 것, 그래서 우리가 이 부르심에 계속해서 걸어가고 있다는 것. 그렇다면 이제 JPIC 안에서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우리는 세상 안에서, 교회 안에서 수도자로 부름받은, 그리스도인으로 부름받은 사명 안에서 이 교회의 본질을 가장 밀도 있게 깊게 살아가는 JPIC 사람입니다. 교황님,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그리고 이어서 레오 14기세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세요. 변두리로 가라. 가난한 이들에게로 가라. 예, 야전병원으로 가라. 이 교회가 야전병원이 되어야 한다. 그럼 지금 가장 밀도 깊게 나아가는 이들을 이 JPIC 사람이라고 하는데 우리 스스로 심장부라고 느끼고 있는가? 내 심장은 그렇게 뛰고 있는가? 나는 나의 정체성을 그 사랑 안에서 어, 깨닫고 있는가라고 질문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JPIC는 복음 그 자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자체입니다. JPIC는 그 말 자체로 Justice, Peace and Integrity Creation이라는 그것, 정의평화 창조질서 보전은 사실 그 말 그 자체로 이 시대가 보여지고 드러나져야 하는 삶의 양식으로서, 삶의 방식으로서, 만약 예수님이 지금 현재 살아계시다면 이러한 모습으로 드러날 거야. 드러나지길 바래라고 세상이 기대하는 시대의 정의입니다. 그 자체. 그래서 하는 그리스도 예수, 한마디로 제비하시는 예수의 지상 삶이 계속되는 삶의 방식이고, 제비하시는 그리스도인 삶의 방향성이고, JPIC는 교회가 의식하는 시대의 표징이고, JPIC는 하는 백성의 지표가 되는 시대의 정의입니다. 음, 그리고 지금 찬미받을 소스 79항에서 이 교회가 깨닫고 있는 그 자기 사명인데, 이 교회는 그 활동으로 자연보호의 의무를 그 자기 삶으로서 자연 보호의 의무를 세상 안에서 상기시켜줄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이 인류가 자멸하지 않도록 보호해야 합니다.
이 책임감을 교회가 느끼고 있다는 거죠. 이 교회가 그것을 느끼고 있다면 교회 심장부, 심장, 뛰고 있는 그 심장부에 사는 그들은 어떻게 자멸하지 않도록 그 인류 그리고 모든 피조물들에게 얼마만큼 가까이 다가가고 기도해야 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시선이 머무는 자리를 우리는 알아봐야 합니다. 그분의 시선은 언제나 한 백성에게 가 있습니다. 주님, 아무도 저를 데려다 주지 않아서 제가 저 못가에 못 들어가서 저는 고쳐질 수가 없어요. 한탄하는 그 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나, 미미미미 하지 말고 하느님이 어디를 보고 계시는지를 깨닫고 그분의 시선을 따라서 그 시선의 끝에 있는 거기를 봐야 한다는 거죠. 그분의 시선은 처음부터 끝까지 그분의 백성에게 가 있습니다. 우리의 안위와 우리가 만약에 우리의 안위와 편리성 이것을 우리 공동체의 편의, 우리 공동체의 부요함, 안정 여기에만 가 있으면 절대로 그 안정이 찾을 수가 없고 계속해서 두려움에 떨어서 그걸 보전할 수가 오히려 없다는 것. 한 백성에게로 가면 우리는 특히나 젊은 세대들의 수도자들 그리고 한 백성들은 저절로 따라온다는 것. 그것을 신앙 안에서 따라가야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기도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주님, 어미하신 주님 앞에 엎드려 비오니 저희를 그리스도의 거룩한 살과 피로 기르시어 그 신성에 참여하게 하소서. 매일의 기도 안에서 하느님은 계속해서 저희를 그분의 살과 피로 우리를 성화시키고 기르셔서 그분과 일치시키고 그분의 인성만이 아니라 저의 인성으로 우리를 그분의 신성에 계속해서 결합시키고 참여시킨다는 것을 믿는 신앙 여정이 되어야겠습니다. 그러므로 JPIC를 사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서 용서하는 그분의 발치에 엎드려서 자비를 청하고 말씀하시는 그분의 발치에 앉아 말씀을 듣고 살리러 오신 그분의 발 앞에 무릎을 꿇고 그분을 맞이하고 못 박히신 그분의 발을 바라보면서 부활하신 그분의 발 앞에서 사명을 받습니다. 사실 복음서에서 마리아라는 존재가 여러 마리아가 존재해요. 근데 첫 번째 제자로서 드러나는 그 마리아, 그 여성이고 사도로 드러나는데 그 마리아, 다양한 마리아가 이렇게 드러나요. 그분의 발치 앞에 항상 있습니다. JPIC를 사는 사람은 먼저 그분의 발치 앞에서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 현재 AI나 정말 세상이 빨리 변화되고 효용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앞에서 우리가 너무 많이 두려워하고, 사실 AI는 쉬지를 않고 인간은 오히려 쉬지 않는 존재로 계속 다그치고 있습니다. 근데 성령은 우리에게 멈추라고 하고 있어요. 교황 레오 14세께서 이제 멈춥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멈추자고 하셨을까요? 멈춰야 하나님 성령을 알 수 있기 때문이고 그분 앞에 머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머물지 않고 우리가 계속해서 활동 그 자체로 나아가고 있다면 사실 활동가이지 그리고 그냥 외치는 사람이지 그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그 카리타스로 인해서 활동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람이 아니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사람들이 굉장히 못하고 있는 머물고 그분의 하느님에게서 기인하는 정말 관성적 그 요소를 우리가 다시 되찾아가면서 관상하며 다시 활동으로 세상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성화시키는 자신의 몫을 지금 어느 때보다도 더 되찾아야 합니다. 사람들이 저희 수도자들에게,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에게 더 나아가서 JPRC를 사는 사람들에게 요청하는 것은 그냥 액션만이 아닙니다. 그들에게서
예수가 바라보는 그 시선을 바라보고 조금 더 희망적이고 멈출 수 있고 그분의 숨 안에서 같이 숨을 쉴 수 있고 제가 많은 활동가들을 뵙고 거리에서 뵙고 오동필 단장님이라든지 김지은 씨라든지 정말 문정인 신부님 뭐 이렇게 그분들 성원기 교수님 이분들을 뵀을 때 그분들 하나같이 특징이 있습니다. 아주 큰 소리로 외치지 않아요. 누구 탓도 하지 않아요. 무너뜨리면 무너집니다. 예수님처럼. 예수를 말하지 않는데 예수님처럼. 그리고 그러면서 자신 그 땅이 머물고 그 자리에서 다시 일어서요. 근데 우리가 다시 일어서야 되는 건 예수 그리스도의 발치라는 거. 이 자리를 우리가 찾지 않으면 우린 금세 시들어 버리고 그냥 악쓰는 JPIC를 살게 될 거고, 우리 서로에게 힘이 될 수 없는 그냥 액션만인 소리만 지르는 JPIC가 될 거예요. 정말 까리타스를 통해서 연대한다는 건 그분 발치로부터 시작해서 정말 세상 안에 살아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한 백성의 발치에 엎드려서 그들과 함께 연대하면서 가야 된다는 걸 우리가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질문 이미 다 품고 계실 그 질문인데 급하게 제가 이렇게 생각했던 질문은 세상 안에서 그리고 교회 안에서 시대 정신을 JPIC를 요청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는 나는 여기에 제자 정신으로 뛰어들 각오가 되어 있는가? 좀 더 존재론적인 어떤 질문인 거고요. 하느님 백성의 여정에서 수도자는 깃발을 들고 앞장서가는 표징이다. 점점 심각해지는 위기 앞에서 나는 끝까지 내게 주신 사명을 살기를 원하는가? 조금 각오를 했으면 좋겠고요. 또 나의 얼굴은 예언자의 담대함과 충만함이 내 얼굴에서 드러나고 있는가? 조금 더 성찰적인 어떤 부분을 같이 질문하면서 노래하며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들 긴 말씀 시간 조금 초과됐는데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수연님, 저희가 온라인으로 들었지만 굉장히 어, 너무 뜨거운 강의였던 것 같아요. 그 JPRC에 대한 이해, 역사에 대한 강의가 우리 수도 생활의 예언적 소명과 맞닿아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축성 생활의 해를 지금 보내고 있고 폐막 미사를 앞두고 있는데요. 이 JPRC 영성이 저희 수도 생활의 예언적 소명을 이라는 거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는 시간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저희 온라인이지만 크게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수연님 지금 감사합니다. 8시에 28분인데요. 저희 잠깐 한 10분 정도 쉬시고 오시면 저희가 수연님들을 그룹방으로 이렇게 나누어 드리려고 합니다. 단체로 줌 하나에서 단체로 들으시는 수녀님들은요, 그 수녀님들끼리 나누기를 해주시고요. 저희가 6명이나 5명 정도로 저희가 나눔이 어, 가능하도록 소회의실을 만들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8시 30분인데요. 40분에 모이겠고요. 나눔은 저희가 20분 정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몸 좀 움직이시고요. 8시 40분에 모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리까르메 수녀님께서 나눠주신 숙고하는 질문 단톡방에 올려드렸습니다.